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하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져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배가 거의 난파되어서 헤엄쳐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바닷물에 젖어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다에서도 난파되어서 추웠는데 비도 오고 기온이 떨어져서 온몸이 오들오들하면서 너무 추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한 사람이로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나왔으나 공의가 이 사람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도 않고 몸이 붓지도 않고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섬의 원주민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신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요, 바울이 뱀에게 물렸으나 아무 이상이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추장이 있었는데요,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매우 위중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함에 병이 낫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인가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것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안수했을 때 그의 부친이 치료받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 28장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으면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가 해갖고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진짜로 독사에게 물려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독사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지, 주 예수를 시험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었어요.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믿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신으로 여겼어요. 석 달 동안 멜리데에 머물게 되었는데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 개인의 어떠한 능력이 탁월해서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누가를 통해 이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역사할세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러므로 바울이 독세에 물려서 살아나게 된 것이나 보벌리오 부친에게 안수기도 함으로 그가 살아난 것이나 이 모든 기적은 바울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함께 친히 역사하사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이 드디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기독교가 전 세계인의 종교로 확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기독교의 세계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회당이었어요. 여러분들 회당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졌어요. 회당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전 세계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끌려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들이 머문 각처에 회당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이 무엇을 위해 쓰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세계화를 위해서 사용하신 두 번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쯤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일어나갔고요. 전 세계를 통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33세의 나이에 일찍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 헬라 제국의 언어가 바로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세운 그 헬라 제국의 그 헬라어 전 세계인의 언어였는데요, 세계가 언어가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전 세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세계화를 위해서 세 번째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로마였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번째가 바로 로마였어요. 헬라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도로를 닦아놨어요. 군대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로를 닦아놨는데, 이 도로가 바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길도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를 세우시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바울이 이 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고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의 세계화를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당을 준비하시고, 회당이 준비되기 위해서는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과 헬라어를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길을 닦아 놓으시고,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인간의 생사화복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개인의 생사화복과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 세계로 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사복,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님, 개인의 생사복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나의 삶도 주께서 주관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회당도 준비하시고 헬라어도 준비하시고 로마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또한 모든 것이,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들,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복음을 위하여 준비한 세 가지, 회당과 헬라와 로마.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